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가장 많은 인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학교 시장이가 오는 바람에 가장 많은 인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사실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관한 팜 선데이, 이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저께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어서 그냥 이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인데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절까지 있을 모든 8일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을 쭉 소개해 준 게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바꿨어요. 예. 갑자기 바꿨고 그래서 마무리는 조금 못했지만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유괴권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 임해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해서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기대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아멘하고 화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들어서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들어서 머리 안에서 가슴 내려와서 가슴까지 내려온 이 하나의 말씀이 손과 발과 입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1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죠. 이거 보면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우리는 다 양같아서 흠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제가 기대하고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오늘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행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시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 말씀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써졌고 그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공정권세 자본자들은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종교개혁 1517년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렇죠? 카탈로니아에 있던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처음 탄생한 날인데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기억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이 귀신의 날이에요. 기독교가 선들은 귀신의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날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그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거나 축복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실 이게 근거가 되는 그런 귀한 날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날을 뭐라 그래요?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해요. 저주받은 날이에요. 저주받은 날. 뭘 해도 안 되는 날. 그 저주받은 날. 그런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13일이 금요일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것인데 주일과 유월절이 같은 날 때가 있어요. 자, 니산월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해, 예수님 돌아가신 해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이 토요일이에요. 자,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까요? 예,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니산월 정월 14일이니까 무슨 요일이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13일이 금요일이라고 긴 사람들 뜻도 모르면서 13일 금요일 저주받은 날. 그날 뭘 해도 안 되는 날, 조심해야 되는 날, 재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재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도 13일의 금요일, 영화도 13일 금요일 만들면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공포 영화 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할로윈 데이나 또 성탄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다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13일 금요일이 죄수 없는 날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종료기를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 띠어라라고 있어요. 저기 펜실베니아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극을 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수천 명이 들어가고 한 번 할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뮤지컬을 해요. 성극을 해요. 지금까지는 계속 구약의 인물에 관했었어요. 모세, 뭐 노아, 뭐 삼손 다 구약에만 하다가 처음으로 예수 제목이 예수님이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처음으로 예수가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된 거야. 와, 드디어 예수님이 되는구나.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그 조명 시설과 엄청난 기구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어떻게 할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행적을 통해서 심판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조롱받다가 물거피를 다 써서 죽으신 이 장면, 야, 이걸 보면서 그거를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손수건 챙겨야 되나? 이거 엄청나게 울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뭐 그런 고민을 갔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거르는 것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것부터 뭐 병을 이적이적 다 해요.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조롱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거는 싹 빼버렸어요. 싹 빼버리고 그냥 잠깐 화면에 바뀌면서 예수님이 창에 푹 찔러가지고 죽는 거 잠깐 몇 초. 그리고 저쪽 구덩이에서 조그맣게 사람이 그렇게 나온 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데 이 밀레니엄 띠어라 이거 엄청 큰 저건데 이건 유태인,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건 유태인 제작자예요. 유태인의 기구예요, 단체예요. 그래서 유태인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성탄절 빼고 하지 않았다가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사실 좀 재밌게 봤지만 분노를 했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 성극을 하는 데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 또한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바꿨어요. 자, 갑자기 급하게 바꾸는 바람에
예, 어저께 좀 무리가 좀 갔었어요. 자,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종료주일이에요. 밤 썬데이예요. 자,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Monday through Saturday가 고난 주간 패션 위크예요. 패션 위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일주일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스터데이가 다음 주 주일 날이에요. 자, 이 일주일간이 인류 역사 중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8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두리뭉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일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해서 주님의 행적을 살피고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건 비싼 거예요. 자,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주일, 월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 부활절 이 8일 8가지를 하나씩 나눠서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본문 아까 읽었던 본 말씀 그 뒤에 설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8일 동안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아까 이사야서 53장 그 5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고난 주간의 행적, 과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일날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료까지 나무까지 뿌리고 종로가 흔들어요. 메시아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시엔나. 호산나가 예수, 여호와, 여호수아의 뜻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 뜻이죠. 호시에나. 에나는 뭐예요? Now. 지금 구원하소서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게 종료 주일이에요. 예수님 가실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몇 수천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1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스파라들이 다 모인 날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5일 뒤에 이 찬양하고 열광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일 뒤에 예수님을 향해 잡아 죽여라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요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셨나요? 자, 흰 백마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죠.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도 나귀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왜 포만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갔었을까요? 보다가 나지 않아요. 메시아로 왔는데 그래도 말을 타고 가다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 또 작은데 그것도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 또한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이 말씀 예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타고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예언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월요일에 일어났던 것, 주일에 일어났던 것,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둘째 월요일 날 둘째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당시에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뭐가 됐어요? 돗대기 시장이 됐어요. 돗대기 시장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요. 헌물을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크마를 세케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환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전상이 딱 있고 돈을 바꿔가지고 수수료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물을 드려야 돼요.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뭐를 드려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양, 소를 드리는데 이걸 자기가 키우던 가장 거룩한 동물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시니까 뭐래요? 성전에서 이걸 팔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돼요? 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게 되고 소를 팔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음매하고 깍깍깍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똥을 싸잖아요. 똥 천지고 막 사람들은 장사할 거야. 깎아줘 안 깎아줘. 내가 더 싸게 줄게 막 이런 딜을 하게 되고. 이게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환전상보다 있다가 비둘기 바깥에서 조금씩 팔다가 염자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소도 갖고 오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 성전을 강도의 굴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도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너가 도둑놈이다라고 얘기해도 제사장 할 말이 없어요. 왜? 도둑놈이 맞으니까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꼴을 보지 못해요. 다 엎으셨어요. 환전상을 다 엎어버리고 동물들, 짐승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하는 성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House of Prayer. For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For all nations.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All nations. 모든 민족,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나 우리 잘되게 해서 자녀가 아니라 성교, 열방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은 뭐예요? 자기는 선민민족이에요. 이방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고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말도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초대교회 세 가지 제가 뭐 정해진 쓰진 않았지만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첫 번째가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것. 그거 다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잘 살게, 좋은 대학, 부자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거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한 사람도 빠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우리 자식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 내가 구원받고 우리 식구가 구원받았으면 세 번째는 열방, 모든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나로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가는 거. 이건 내가 구원받으면 됐고 next step, 우리 식구들 구원받고 next step, 열방 구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이게 월요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해는 뭘까요? 성전을 보시고 슬퍼하신. 자, 성전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반역. 가룟 유다가 이때 예수님을 직접 팔아요. 자, 화요일 날 이제 끝났다.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될 거 없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한껏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고 은 33개를 받고 예수님을 패기로 딜을 한 날이에요. 돌을 받은 날이 이 날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보시고 감난산에서 보면 그때 그 지도 보셨죠? 그 성전이 보여요. 그때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날이 화요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39년 흘렀어요. AD 39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때 박스 로마는 많은 유럽과 아시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박스 로마예요. 박스 로마는 평화예요. 왜 박스 로마가 됐느냐? 로마의 정체가 뭐냐? 세금만 잘 내주면은 모든 걸 다 오케이 해줘요. 왕도 세워주고 그 나라 믿는 종교도 다 믿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이루게 해줘요. 대신에 어게인스트 타임은 박살내버려요. 로마에게 대항해버리면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독립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반항을 해요. 그래서 그때 로마의 장군이 파송돼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해요. 예루살렘 다 포위를 했어요. 자, 그 전에 40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어떤 군사가 예루살렘 포위하는 거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보거든 산으로 가라 도망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 꽉 찼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섯 번째 왕의 네로 황제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4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데 마지막 4번째 왕이 누구냐? 베스파시아누스예요. 로마에서 연락 온 거예요. 당신이 황제가 됐으니까 빨리 복귀하시오. 그래서 죽이지 않냐고 복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황제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AD 70년에 그 아들 디토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는데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을까요?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1 밀리언 피플을 죽였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2000년 100만 명은 지금 10 밀리언이에요. 1000만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 있어요. 1000만 명 죽고 그때 이 예언하신 게 뭐야? 돌에 돌을 남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340만 킬로그램이에요. 340만. 7 빌리언 파운드 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빼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금이 녹잖아요. 그 금을 다 가지고 로마 갖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티토스가 로마를 들어갈 때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개선문의 그 조각품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금 촛대를 사람보다 큰 걸 메고 가는 거, 훔쳐가는 그림이 있어요. 조각상이 있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노예를 끌고 갔어요. 그 황금과 그 노예를 통해서 이탈리아, 로마 뭐를 만들었을까요? 콜로세움을 만든 거예요. 그 콜로세움이 이스라엘의 성전 훔친 금과 노예들이 만든 게 지금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시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화요일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주일날 종료주일, 월요일 성전 정화 깨끗하게 했고 화요일 성전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파는 일이 화요일이에요. 자,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하게 돼요. 팔았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 어떻게 줄까 하던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 내용이 많은데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이날 무슨 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0명의 처녀 아시죠? 그때 기름 주면 처녀와 기름 주지 못한 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그 밑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양과 염소죠. 했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이 수요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틀 뒤에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수요일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엄청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자, 목요일은 뭘까요? 목요일. 자, 6월절 최성만찬 겟세마네 기도예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하신 게 뭘까요?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날 6월절 최후만찬 하시게 된 거예요. 최후만찬 할 때 뭘 하셨어요? 세족식. 제자들의 받으실 주셨어요. 그리고 어이 중에 날 배워할 사람이 있을 거다. 베드로, 전 아니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넌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네버. 결코 우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 예언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먹는 이 떡, 이 포도주, 나의 피야, 나의 살이야 라고 고백한 날이 이 최후 만난 목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 배반할 자가 있다. 그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르쳐줬지만 가룟 유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버려서 성찬식과 또 세족식 발당 때는 가룟 유다가 참석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앞에 있는 지난번 지도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침까지 기도를 하셔요. 자, 금요일 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동틀 무렵에 그 새벽에 망치와 몽둥이 들고 오셔서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세요. 그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며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딱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옷을 빤스까지 싹 벗겨요. 우리는 십자가 봤을 때는 뭐 이걸 가리잖아요. 그렇게 자비한 로마가 아니에요. 차마 그렇게 수 없으니까 그림에는 성화를 그랬지만 하느님이 빨기까지 다 벗기시고 온몸에 맞으셔서 피가 흘리시고 살이 찢겨져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나비 달려있고 동물뼈, 날카로운 뼈가 달려있어요. 9개 가닥. 한 번쯤은 살이 쫙쫙 찢어지고 뼈가 막 상처나는 거예요. 이 채찍에 막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손과 발과 구멍 뚫리시며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으셔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자, 그 당시에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게 이 십자가 상태예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은 뭐야?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잔인하니까. 로마 시민은 십자가 죽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나중에 본문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십니다. 자, 누구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한 번 더 말씀하실 텐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십니다. 이것 또한 예언이 다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성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저주받는 죄 없는 날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이 이 금요일입니다. 13일 금요일. 자, 토요일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자, 저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내 자리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데 고민되어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이다 옮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티노스의 이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예수 죽으면 딱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시니까 갑자기 오늘 날짜처럼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져요. 하늘에다 천둥이 내려쳐요. 땅이 갈라져요.
바위가 터져버려요. 무덤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지성소가 뭐예요? 대제사장인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한 날이에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종을 달고 들어가고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제사장도 죄가 끝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소리 안 나면 어떻게?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들고 다니는 이게 대속죄의 옴킥 프로스예요. 이날 그래서 4차 중동전쟁 때 1차, 2차, 3차 게임 난 데가 알아. 메덕과 싸워 이겼어요. 그렇지만 4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졌어요. 왜? 이 옴킥 프로스. 이 대속죄일 날 새벽에 아무 군인들 다 휴가나고 이 속죄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예배 드리려고 다 모였을 때 경찰군이 모두 손 놓았을 때 이집트에서 쳐들어오고 시리아에서 내려오고 요르단 쳐들어오고 레바논 쳐들어오고 뭐 이런 전화를 한껏 확 쳐들어와 버렸어요. 손쓸담 없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 비밀리에 만든 핵무기를 터뜨리려고 할 때 미국이 그거 뭐 터뜨리지 말라고 하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반전돼서 이스라엘 회복된 게 그날이 대속죄예요. 이날이에요. 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찢어졌어요. 다 보여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대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끝났다. 믿음은 끝났다는 거 상징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오늘 첫 주일부터 이 8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부터 다시 부활절까지 이 모든 일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으셔야 되잖아요.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할 때 고난주일이라고 예수님 한 번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그건 성경 정하셨어. 이런 말씀하셨어.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기도하셨어. 저거 하셨어.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건 뭔가 달라요. 이날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두리뭉실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시간 많이 나는데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받으면 그가 채찍맞으면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음을 받게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세트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평화, 나의 나음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어마어마하신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단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마서 7장 8장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추인 보석 중에 보석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예배드릴 때 토라, 모세오경을 읽어요. 계속 낭독하고 또 하프 토라라고 이사야서 이런 거 그리고 시편 이런 걸 계속해서 낭독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51장 낭독, 52장 낭독 하다가 53장 되면 패스해요. 54장에. 53장 읽지 않아요. 왜요?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자, 뉴욕에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믿질 않아요. 그 어머니 한 말씀이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래? 늙은이. 대신에 신약 하지 말고 구약 말씀을 읽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걸 이사야 53장 읽어줬더니 그 어머니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구약 말씀 읽어달라 때 누가 신약 말씀 읽어달라고 그랬니? 어머니 이사야에서 구약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에서 과연 무슨 얘기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에서 2절부터 할게요. 그는 이사야 53장은 13절로 13절로 되어 있는 말씀, 12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는 이게 27번 나와요. 그는이 누굴까?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외모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 이왕이면 키도 크고 품체도 있고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아들로 태어나도 되는데 가난한 마법관으로 태어나시고 태어나서 삐쩍 마르시고 얼굴도 콧모만큼 아름다운 얼굴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그 실제로 그러셨을 거고요. 3절에 그는 멸진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진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느라. 저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고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5절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6절 자,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 가고 제가 예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느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그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때 이런 얘기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명을 해야 될 때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양은 죽일 때, 털 깎을 때 한마디 안 하고 매수지 않고 그냥 죽어요. 마치 예수처럼 그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기억하세요? 8장에 무슨 얘기 나왔나?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가 나서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다 누굴 만나느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내려온 국가적 내시, 엄청 군대 이끌고 마차 타고 내려오는 내시를 만났는데 내시가 뭘 보고 있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을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거 그거 형벌 받을 백성인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가 누굴까 막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가 지나가니까 빌립 집사가 자꾸 물어보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채찍질 당하며 고난 당하며 어린 양처럼 도달 끌려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선지자냐? 예언자냐? 도대체 누구냐? 나 알면 가르쳐달라.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자고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고 어떻게 죽였고 재판이 말 한번 이해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 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지금 다 시간 때문에 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어디 하나 봐더라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만약에 여러분 전도할 때 53장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세요. 이게 누구냐? 해석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입시키면 모두 완벽하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닉 주닉 유태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감춘 보배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이거 하시려고 이때 오신 분이세요.
찔림은 뭐예요? 그거 찔림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구멍. 피에 구멍이 난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그 가시 끝에 로마 사람 독을 묻혀놨었어요. 머리에 눌리면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면서 피가 나면서 독이 얼굴로 퍼져서 얼굴이 부어요. 가시가 찔려요. 손과 발에는 못이 찔려요. 옆구리에 뭐가 찔려요? 창으로 찔려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 맞으신 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에요. 내가 맞아야 될 고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내려놓고 본인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본인이 이걸 당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한테 피자물이에 맞아 죽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와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로마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1장 9절 말씀 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두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자기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날 하루만큼은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금식이 어려우면 한 끼 금식도 좋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참는 것도 좋겠어요. 특히 그날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인데 내가 오락을 하고 즐거움과 하고 쾌락을 잡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그러신 거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하던 하루 갔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네들 금식하지 않느냐 막 나무래요. 세례 요한 제자들 너희들 왜 금식 안 하냐? 우리는 일주일 이틀에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신랑이 너네들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 그런데 신랑을 뺏긴 날에는 금식하리라. 신랑을 뺏긴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수님은 금식하지 마. 신랑 뺏긴